저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또 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친구들이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떨리는데 저는 이번 주에 콘티를 짜면서 한 주간 좀 사소한 것 같은데 참 감사할 게 많은 것 같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찬양도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즐겁게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목소리로 송축할지어다. 고백할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구현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9일 친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예배에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반갑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조금 본문이 길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읽을 줄로 믿고 그냥 본문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먹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있죠? 헷갈리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좀 다르네.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나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유초등부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다는 생각만 전도사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은 그 당시에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그 무리들, 그때의 오병이어 기적 때는 몇 명이, 남자들 숫자면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 현장에 와 있는 고1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때 그죠? 입을 다 가려서 안 보이죠. 전도사님이 무례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는데 그죠? 5,000명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했어요. 남자들 숫자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부부가 오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 중에도 여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 아기들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숫자니까 엄청난 숫자겠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이 숫자에다가 넣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4,000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공간복음 안에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이 되기도 했지만 요 말씀은 다르다는 말씀,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벳세다 광야였고 오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벳세다 광야가 아니라 오늘 7장에 1절 말씀에 전도사님이 지금 1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무렵 이랬죠. 그 무렵에. 그러면 이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이냐? 이때가 어느 때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렵이라는데 그 무렵이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인데 7장에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무렵이냐? 이때는 바로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또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7장에 보면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까지 오셨어요. 거기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는 어디냐? 바로 어디냐? 헬라라는 거예요. 헬라, 유럽 쪽에.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갈릴리에 가서 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 7장에서는 말 더듬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쳐주셨느냐?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잘해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냐? 열리는 역사. 귀가 열렸고 말더듬이가 고쳐지는 역사.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던 이 사건은 그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바로 유대인만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방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시고 귀 안 들리는 사람도 열리게 해주시고 말더듬이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많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라 그랬어요. 사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흘이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3일이 지난 거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제 간식도 좀 들고 다녔겠죠. 그죠? 간식이라든가 뭘 먹을 거 자기들이 이제 배고픔을 이제 해소할 만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흘이나 지난 줄을 자기들도 몰랐을 것 같아. 그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도 뭔가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닌 무리들이 그리고 그 광경을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닌 다 보니까 3일이 지났고 자기들이 들고 다니던 뭐예요? 간식이라든가 이런 양식들도 어느 순간에 떨어졌겠죠. 지금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섞여 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제자들 보고 이들이 이러다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들을 만약에 그냥 되돌려 보내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못 먹은 상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떡 5개, 7개가 있고요.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예수님 마음에서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왜 불쌍해 보이실까?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들의 문제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셨대. 김머거리도 고쳐주셨대. 말더듬이도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겠어? 쫓아다니는 사람도 그런 문제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 중에 하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으러 쫓아다닌 것은 아니야. 육신적으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받고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들을 육신적으로 볼 때에 굶주려 있는 이들이 불쌍하고, 이들의 영혼을 보니 본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모르니 불쌍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제목을 안 알려줬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뭐냐? 바로 긍휼이다. 긍휼이라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동정심,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고 동정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는 애따 떡 하나 먹어라 이런 심정의 긍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속 아주 그냥 마음의 가슴이 아프도록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밤 공기가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 팔레스타인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실 만큼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밤 공기는 불기둥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해주실 만큼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배가 고파봐. 배고프면 추위가 훨씬 더 추워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일찍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방 떨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일찍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배고픈데 밤공기까지 추우니 예수님이 이들이 쓰러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영혼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앉게 하고 다 앉으라 하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들에게 또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를 나눠주셨어요. 그 당시에 먹은 무리들이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만 일으켰을 뿐 나눠주는 건 누구를 시켰느냐?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줘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이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실질적으로는 전도사님이 지금 전하잖아요.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기에 제자들 대신에 여러분들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은아 네가 나눠줘봐. 세나야 네가 나눠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대신 내 이름을 집어, 숙자야 나눠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기적을 이 4,000명이 먹을 만큼의 떡 7개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나눠주는 건 식은죽 먹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거든 니들이 할 수 있잖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키셨어요. 뭐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 그게 뭐냐? 동역자 이렇게 말해요. 조력자, 동역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야. 지적으로는. 왜냐하면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은 지금은 여러분들 어부들 엄청나게 부자예요. 완도에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완도 봉사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완도 지역에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작은 교회들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서 그 지역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봉사를 되게 크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대부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도 고깃배가 몇 댁씩 있고 거기서 잡은 그 고기로 재산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내가 하고 니네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은 내가 하고 나눠주는 건 니들이 해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어.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지금 사역자로 전도사로 위임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전도사님이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여기 올라와서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돼. 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와서 세상 일, 설교하러 올라와서 세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이야기는 각종 세미나 다니면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일을 위임하셨나? 오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거는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들에게 나눠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너희들은 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정, 뭐 너 뭐 없다며? 그리고 그냥 툭 던져주거나 뭐 가난한 사람들 돕기는 하지만 자기의 어떤 이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긍휼이 아니고 그런 긍휼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모인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두 가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아야 할 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제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똑바로 서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죽으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예능이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예능 쪽에 뭐 미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아니면 뭐 피아노라든가 내가 나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거 뭔가를 배운다. 그거에 대한 목적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이루어서 뭐 하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훌륭한 요즘은 셰프가 굉장히 또 뜨더라고요. 셰프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 걸 전도사님이 보는데 경영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서바이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대중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셰프가 되든지 미술 화가가 되든지 또 내가 어떤 이렇게 음악가가 되든지 그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쓸까? 또는 내가 어렵거나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조력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역을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각자 자기의 직업도 있고 그렇죠. 자기의 달란트도 다 있죠. 전공하는 것도 각자 다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고 또 그걸 가지고도 나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요.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거를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너무 요즘에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맞은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간식 한번 나눠 먹는 것도 좋고 편의점에 가서 간식 한번 사주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서로 나누는 그거는 육신적인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전도사님 이야기했죠. 요즘은 자기가 다니는 학원도 안 알려주고 정말 몰래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시절에는 전도를 하려면 내 노트 정리한 것도 빌려줘야 했고 숙제도 해줘야 됐고 가방도 들어줘야 했고 도시락도 나눠 먹어야 했고 가서 설거지도 도와줘야 했고 청소도 도와줘야 했고 이랬어요.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 현실은 전도사님이 잘 모르죠. 여러분들만큼 몰라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 주변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굶주린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훌륭하게 정말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보시면 또 그 육신의 문제도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학교나 학원이나 우리가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누구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러서 열심히 지금 공부할 텐데 막혀 있는 문제들, 여기에 귀가 막혀 있고 이 말이 오늘 더듬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열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이 혹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또 건강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건강이 풀어지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불안하다, 그것도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뭘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긴장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우리 고3 수험생들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주셔서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 이제 18일 날 하나님 아버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것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최상의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컨디션의 문제가 생길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배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한 우리 이제 중1부터 고2까지 모든 후배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모임 하겠습니다.